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죽음 후의 세계, 말씀 제목이 그랬죠.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주 나눈 그런 말씀 같은 경우가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적 종말 얘기입니다. 각각의 개인의 종말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그 얘기가 지난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은 경우는 제목이 크죠? 과연 세상의 종말이 오는가? 이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우주적 종말 얘기. 조금 좁히면 지구적인 종말이겠죠. 근데 세상의 종말 얘기. 내 개인적 종말이 있는가 하면 우주적 종말의 얘기가 있는 거죠. 종말은 그렇게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주적 종말 얘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황당한 소식을 접합니다. 반인륜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해요? 세상 말세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너무 끔찍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갈수록 끔찍한 사고가 많아요. 그렇죠?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그건 느껴. 끔찍한 사고들이 생겨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사고들이 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는 얘기예요. 참 세상 말세야.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현대인들 중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다, 종말이 가까웠다고, 세상 끝이 다 되었다는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거의 비례하게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가?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적 종말, 내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있어요. 나는 내 개인적인 종말은 없어. 아니에요. 개인적 종말 100% 있고. 그렇다면 우주적 종말은 어떤가? 그런 묵상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동의하실 수 있어요? 어때? 이 대목에서 내 생각은 어떤가? 생각하라고 그러면 과학적인 생각들을 막 해낼 수도 있어요. 과학적인 것을 막 동원해서. 믿음은 과학으로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과학으로 풀려고 하는 창조과학회가 있어서 기가 막힌 설득력을 갖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자기 논리에 빠져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경우는 명쾌하고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과학으로 성경을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정하셨기 때문에 세상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세상 끝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곳곳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종말을 말한 것들 중 몇 군데만 좀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민한 거죠. 신앙적으로도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신앙 주제들 중에 지금 거의 대부분 짚고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나누는 이런 말씀들은 그런 부분 치부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고백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뚝 떼어내고 구원자 예수님만 고백하고 그냥 살아도 될 법하지만 사도신경 속에 분명히 그런 믿음의 고백들 우리에게 하게 하고 우리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하고 살고 신앙 고백은 하며 사는데 우리의 믿음 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고백들을 하고 은혜를 고백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들은 그냥 뒤로 밀쳐두고 그냥 조금은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늘 기억하고 그것을 늘 고백하고 그런 신앙의 어떤 근신과 깨어있음이 또 있고 이런 것들이 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뤄가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을 일일이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종말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는데 많습니다. 사실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불러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성서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그런 것들로 연결이 됩니다. 첫째는 작은 번호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이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리니.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 종말이 올 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에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구절의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 10절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우주적 종말이 임할 때 나타날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표현인데요. 두 번째는 온 땅이 나의 질투에 소멸되리라. 스바냐 3장 8절 말씀인데 여러분 스바냐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예언서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 상황. 계시록에
21장, 22장은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21장의 서두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그런 때가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이제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르시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고,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한 건데요.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처음 봤는데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7, 8, 9, 10 이게 내용들이 전부 그런 내용들로 거기 채워져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7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인 거죠.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종말을 알려주셨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고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는 다니엘에게도 유명한 다니엘서에도 세상 끝날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들 중에 구약의 많은 책들 중에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 내용 전체가 그런 내용들로 있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거기 부분적인 말씀, 뒷부분 말씀님 함께 읽습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유명한 다니엘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이 있음을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 마지막 세상 하나님의 심판,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셨죠. 특별히 그 중에 조금 나눠서 보면 제자들이 이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시간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시작입니다. 3절. 그러자 예수님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말씀 앞본문만 읽어서 그렇지 24장 전체가 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25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다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24장은 복음서에 기록된 묵시록입니다. 아까 다니엘서를 구약의 묵시록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구약의 계시록 같은 거. 신약에는 계시록이라는 특별한 책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의 내용들의 압축판이 예수님이 주신 마태복음 24장 말씀. 다른 복음서에도 있긴 한데 조금씩 좀 내용이 좀 약간 작고 오히려 마태복음은 그 내용의 집대성인 거죠. 집대성.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마지막 때 이 말 여러 하나님의 심판과 그 여러 현상들을 예수님이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에게 쫙 들려준 거예요.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3절 말씀처럼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쭉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 그냥 이 서론격이고 뒤에 쭉 이어져 나옵니다. 구체적인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도 이해를 잘 못할까 싶으니까 예수님 25장에서 세 가지 마지막 종말과 관련된 유명한 비유 얘기로 제자들을 이해시킵니다. 신앙적으로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유명한 그 비유 세 가지는 24장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을 주시고 더 깊은 신앙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들로 쭉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4절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모아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쭉쭉 계속 연결시켜서 말씀을 주시죠. 쭉 말씀 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종말의 때 그런 내용들 말씀 찾아가는 것보다 더 먼저 할 것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고 25장의 비유의 말씀까지 묵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중요한 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주님의 약속. 이렇게 지금 우리가 7가지 찾아봤습니다. 성경 속에 더 찾아본다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찾아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 종말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적 가르침의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 끝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종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혹은 교육자나 정치가들까지도 지구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턱 붉어져서 막 이슈화될 때도 또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는 자원의 고갈이나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나 인구 폭발, 각종 핵무기 등에 의해서도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내버려 둬도 인류가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버려 둬도 종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아닌 학자들의 주장 속에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한 세상 종말이 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개인의 종말은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내 개인의 종말이에요. 내 개인의 종말은 100% 있고요. 우리가 또 믿기는 세상 종말도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다른 학자들은 자기들의 전문적 지식으로 세상 종말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세상 종말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언제 종말이 오는가? 두 번째 물음. 언제 올까?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날짜나 시간을 밝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아까 마태복음 24장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저 유명한 말씀이 제자들이 어느 때 세상 종말이 옵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주님 좀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그러고 시작된 오늘 본문 말씀 넘어서서 계속 이어져 가다가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의문이 나서 질문 던져서 시작된 세상 종말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 그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와 그 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소관이시란다.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종말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주님도 모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에 가끔 어떤 이상한 그 2단, 3단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언제 종말이 올 거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을 풀어서 막 얘기하고 막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도 몰라. 아들도 모르신다고 얘기하신 것을 사람들이 어찌어찌 계산해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종말을 우리에게 내리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문제예요. 정말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종말이 가까이 올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종말이 임박하였음을 직감하게 하는 그런 것. 그런데 그런 일이 나타나도 아직은 아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세계 곳곳에 기근, 지진, 재난, 민족 분규, 질병 등이 발생하고 사랑이 식어지며 죄악이 관영하고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늘 하는 또 주장하는 것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정작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됐다가 예루살렘에 시작된 초대교회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데
정작 예루살렘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서 나가서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 종말, 그렇게 믿고 복음 전도에 박차를 가하고 그러기도 하죠. 마태복음 24장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 자꾸 나타날 텐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오긴 오는데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고 아들도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종말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종말신앙을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살면 안 되겠지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종말신앙도 늘 관심 있게 묵상하고 균형 있게 이것을 내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결정적 이유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하지 말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 날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라.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런 유명한 비유의 말씀들도 주시고, 종말신앙을 그냥 터부시하면 그런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그런 선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신앙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증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눈만 감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자꾸 깨어 경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배 생활 잘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 더더욱 안 읽고 이러기 시작하면요,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종말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소중해요. 막 이것만 너무 막 파고 들어가서 신앙적으로 이상하게 한쪽으로 삐뚤어져서 그냥 균형을 잃어버리면 참 곤란하기도 한데, 이것을 너무 멀리하면 더더욱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고만 있으라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 속에 신앙적인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초대교회 교우들이, 베드로서는요, 전후서가 다 그래요. 초대교인들이 신앙적 박해 때문에 흩어져 갑니다. 교회도 제대로 차릴 수가 없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 언제 죽을지 몰라. 너무 어려운 상황이 흩어져간 많은 그리스도인, 그들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새 힘을 주려고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앙적으로 더 많이 깨어나야 될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종말의 때가 언제이든지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어있는 신앙인들,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주님 높이는 건강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